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앞 시간 보아스와 룻 커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아스 룻기를 인간 안목으로 해서 보면 보아스가 유력한 부자로서 룻에게 덕을 끼친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요구대로 영적인 안목으로 해서 보면 오히려 유력자는 룻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으로 하여금 베레스가에 겨우 들어갔던 그런 복받은 자로 해석이 되어졌었습니다. 이 보아스 룻 커플에 이어서 또 오늘부터는 약 3차례 삼손과 들릴라 커플에 대하여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삼손 커플 사사기에 대하여도 역시 성경의 목적대로 영적인 안목으로 헤아려 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려 문화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영혼의 힘이 될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그것입니다. 이 삼손 들릴라 커플에 대한 영적인 해석으로 저와 귀하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커플 시리즈 그 3번째 시간, 본문은 사사기 제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삼손, 그는 그 남에서부터 죽음까지가 남달랐습니다. 대체로 삼손 하면 그저 힘이 센 사람, 그리고 본분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서 비밀을 간수하지 못함으로 머리카락 밀리우고 힘이 다 빠져 조롱거리가 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힘이 빠지고 눈이 빠진 바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막판에 다시 한번 힘을 크게 쓴 사람쯤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손 그는 잘못된 애정 행각으로 실패한 사사였다라고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성경이 정작 우리에게 주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여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먼저 그 삼손의 시대 배경과 또 그의 출생과 그리고 그 신분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살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가까이 있는 강력한 나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블레셋 사람의 치하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할 하에 있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날 이 즈음에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의 출생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다른 내용이 이 삼손의 태어남에 있었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사기 13장 2절로 3절을 살펴보면 그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5절 하반절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리고 또 그 뒤 7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날 때부터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실인 하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나실인이라고 하면 이 삼손의 경우처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나실인이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20살 넘게 되면 군에 들어가서 군 복무를 3년이면 3년 혹은 또 장기 근무면 장기 근무 그 약속한 대로 하고 그 법대로 하고 이제 제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그 인생 중간에 본인이든지 아니면 부모가 이 아이를 혹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나이다 라고 서원할 때에 기간을 정합니다. 지금부터라든지 또 몇 살적부터라든지 그리고 아무 날까지 또 몇 살이 될 때까지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나실인이 성립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무지 잉태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부는 부부입니다만은 자식이 없는 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들이 없는 한 부부 아닌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마노아라고 하는 부부는 생산할 그런 기간에 생산을 못한 사람으로서 이미 아이는 기대하지 않는 그런 무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부에게 별도로 아들을 주시면서 이 아이는 내가 네게 주지만은 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곧 내게 바치운 바 된 나의 도구가 된 나실인이니 이 나실인으로 내가 낳아서 나실인으로 이 아이를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5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그가 내 몸에서 나서 적당 기간 자라나게 되면 성인이 되면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자한 이 늙은 부부에게 상식적으로 낳을 수 없게 된 이 부부에게 특별히 마치 100세 된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삭을 특별히 주심과 같이 이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면서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죽을 그날까지 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시린으로서 당신의 소유권임을, 사용권이 하나님 당신께 있음을 강조한 내용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의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마노아라고 하는 부부에게 제안한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 가운데 흐름을 여러분께서 놓치지 않으시도록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삼손 들릴라 이 사사기는 삼손의 일대기로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삼손이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든지 또 아니하셨다든지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 삼손은 남에서부터 죽을 그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자로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일대기라기보다는, 그리고 또 이 삼손의 잘잘못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이 삼손의 남에서부터 죽은 그 일대기의 모든 일들은 삼손이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사 하나님이 사용권을 발휘하셨던 그런 내용인 것으로 이 사사기를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일로 보면 잘했느니 못했느니가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이 삼손을 남에서부터 죽은 그날까지 아예 나시른으로 받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삼손이었기에 친히 사용하셨다라는 전제하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삼손 사사기는 새롭고 놀라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상태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치 아직 잉태할 수 없었던 정혼관계의 부부 아닌 부부 요셉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이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을 낳게 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 요셉이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혼란해하고 갈등해하고 했던 것과 똑같이 이 마노아 부부도 그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마노아 부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마노아 부인에게, 무자한 부인에게 아이 낳을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노아 부인이 남편에게로 달려가서 구합니다. 여차여차한 사람이 오셔서 내게 이러이러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남에서부터 죽을 날까지 나시린으로 내게 바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수용한다면 낳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남편에게. 그 남편이 과연 그럴까 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처럼 좀 의심되기도 했으나 내가 직접 한번 재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확인을 시도했는데 13장 6절로 11절 사이를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그 마노아가 사자의 한 말이 참인지, 그 사자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마노아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라든지, 그 사람이 자기 부인에게 다시 나타나서 똑같은 말씀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 가지고서 이제 그 대접을 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이 꼭 요셉이 했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보면은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당신께서 우리 무자한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그의 죽을 날까지 나시린 곧 하나님께 바치어진 바 되어 하나님의 사용 도구가 된다는 거 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그러나 속으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낳을 수 없는 자기 부부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긴가민가 하면서 그에게서 무엇인가 더 하나님의 사자인 흔적을 찾아내어 보자고 자꾸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래저래 들어오시라고 하고 또 대접을 더 하려고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 부부의 의심하는 것을 알아보시고서 네가 나를 의심함으로 나와 계속 함께 있으려 하고 나에게서 무언가 하나님의 사자인 흔적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대접하려고 한다마는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게 대접할 그것으로서 너는 여호와의 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번제로 드릴지니라 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이 명을 받은 이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의 제단에 자기의 그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곁에 서 있었는데 13장 20절을 보니까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올라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불꽃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잠시 전까지 와서 자기들에게 말해주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과 그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려가는 것을 보고서 20절 하반절 사사기 13장 20절 하반절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였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부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아이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이 삼손의 그 태어난 잉태 환경과 예수님의 잉태 그 환경이 어찌 그리 흡사한지 모를 일입니다. 제가 왜 예수님의 잉태한 그 마리아 요셉 부부와 그리고 또 이 삼손을 낳게 된 이 마노아 부부의 그때 그 잉태 때의 상황이 비슷하다, 어쩌면 일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이 삼손이 행한 모든 일은 훗날 보내실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먼저 나타나신 선지자격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그 환경이 비슷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그 사자의 말을 듣고서 즉 예수 잉태의 소식을 듣고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의심했지만 그러나 자기도 그리고 정혼남 요셉도 매우 그 혼란스러웠지만은 결국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종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내 태에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지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노아 부부와 비슷합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요셉에게도 현몽하여 마리아에게 왔던 사자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바 그 사자인 것을 알려주셨으므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매 그는 그날로부터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또 예수님의 출생을 마치 자기의 아들이 남과 같이 보호하고 예수님이 성장할 때까지 지켜주었는데 이것은 마노아 부부가 삼손을 잉태하고 그 삼손을 사역의 현장에 나갈 때까지 길리워 준 것이 예수의 일과 다름 아니라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사기 13장 5절 하반절을 보니 너희가 그렇게 적당한 시기까지 키우고 나면 그때부터 너희에게서 난 이 나시리는 저희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리아 요셉에게도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한 것과 꼭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이 삼손의 태어남은 예수님의 태어남과 그 환경이 같았고 또 이 예수님도 정상적으로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 요셉 사이에서 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쩌면 요셉이 자기의 아들이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요셉의 아들처럼 자라나고 요셉이 키워주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기에 당신이 소유하셔서 그 가진 소유권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는데 아무 부담이 없었던 예수였던 것처럼 이 마노아 부부도 저들 스스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게다가 이 아이를 주면서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소유권과 사용권이 내게 있는 나시린으로 하리라고 했을 때 그대로 되어지이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나심과 삼손의 태어남이 일반인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그야말로 나시린으로서 그가 성장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의 죽을 날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 삼손으로서 하셨다라고 보는 영적인 눈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놓쳐버리고 그저 삼손은 사사로 세움받았지만은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실패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그리고 머리 밀리우고 힘 다 빠지고 눈 빠져서 조롱거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한번 주셔서 큰 건물을 무너뜨림으로써 많은 사람을 죽여 섰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소설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면 이 삼손의 일생은 삼손 자신의 일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출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전제하고 이 성경을 보아야 이 삼손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엄청난 유익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 미리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이 삼손 들리라 이 사사기는 우리 일반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처럼 본분을 망각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의 도구인데 무슨 삼손이 자기 본분을 망각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삼손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전제를 두고 볼진데 그는 본분을 망각하지도 않았고 불의하게도 그가 외도를 함으로써 그저 사사의 권능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삼손 드라마, 참 이 드라마와 같은 일인데 이 드라마의 총연출자는 누구시었느냐? 이 총연출자 이름은 역시 사사기 13장 18절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그의 이름을 묻느냐? 나의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을 무자한 마노아 부부에게서 그 무자한 마노아 부부의 태를 사용해서 삼손을 나게 하면서 다른 나시린과는 달리 이 아이는 남에서부터 또 더더욱 다른 나시린과는 달리 이 아이는 죽을 날 그날까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나시린으로서 여호와에 바쳐진 자이니
다시 말씀드려서 내 뜻대로 할 나의 도구인이 받겠느냐 했고 뒤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해서 났던 자였기에 이 삼손 사사기는 그야말로 삼손의 일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총연출한 하나님의 기획에 의한 하나님의 각본에 의한 하나님의 희곡에 의한 이 드라마요, 연극이요, 참 기가 막힌 그 일대기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묘자라고 한 것에 대하여 제가 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성경이 말하는 기묘라고 하는 이 기묘자는 한 사람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의 아버지, 평강의 왕 곧 하나님이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곧 기묘자이신데 이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삼손의 일생을 남으로부터 죽는 날까지를 사용했으므로 이 삼손 사사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그 절차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삼손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는 발견해 내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이 되겠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살아서도 물론 주를 위하였고 마지막 그 죽는 날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주를 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서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그 살아서 죽인 사람들은 수 많았지만은 백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죽음으로써 또한 일시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멸하였는데 그들은 백성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방백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그런 건물을 무너뜨려서 한꺼번에 다 죽였으니 그야말로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관할하에 있었는데 백성을 많이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백성보다는 오히려 그 방백들을 한꺼번에 멸함으로써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었으니 이 삼손의 살아서 역사한 역사와 마지막 죽으면서 역사한 역사를 볼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의 방백의 수가 더 많았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 사사기의 총연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도 예외 없이 이 모든 연출 드라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맞춰져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나타내시고 그가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삼손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이 삼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오늘 이 첫 시간은 이 정도로서 마감하려 합니다만 이 다음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으로 어떻게 당시에 관할하고 있던 그 7위 구국인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있었는가? 관할하에 들어있는 상황 속에서 그 관할하에 있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